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언과 부르심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예언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과 내적 치유 사역과 예언 사역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예. 제가 스크린에 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함께 제가 1장 18절에서 19절을 읽을게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예.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여기 이 세 구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 너에게 기도해 줄 때 예언을 해준 것, 그것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권하고 있죠.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그러니까는 안수 받을 때 예언을 받은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안수함으로 다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다시 회복되게, 그래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요, 예언 사역은 참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을 가져왔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회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예언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왜 필요한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 계시고 이 막연히 또는 그냥 그 우상 섬기듯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 구하고 뭐 빌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각자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형태는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뭐 레마의 음성일 수 있죠. 예, 레마의 음성은 성경은 로고스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그냥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그걸 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레마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계시를 해주실 때도 있어요. 또 뭐 환상과 꿈과 또 성령님의 그런 감동 등등 뭐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하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불렀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삶이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삶의 방향이 이렇게 확 바뀌었겠죠. 그래서 예언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롤 모델이 누구였냐 하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였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고 또 부동산을 하면서 그래도 뭐 수입이 괜찮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차피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을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루디아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이제 제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저의 윤 목사님, 저의 멘토이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면서 송 집사는 이 풀타임 사역자의 콜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전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렸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다른 어떤,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저를 저의 소명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예언을 통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우리 아들이 이제 주님을 떠났다가 티네이저 때 주님을 떠나서 거짓 뭐 20대를 세상에서 잡을 가지고 그렇게 좀 잘 나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깨우셨을 때 걔가 북가주 레딩에 있는 베델교회 선교 훈련하는 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을 제가 그때 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좀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들을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전도사님하고 셋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점점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이제 임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얘가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때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은 이제 MBA 스쿨을 가려고 했었는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베들교회에서 하는 그런 선교 훈련을 하는 스쿨에 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저희 딸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깨우셨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바이블 스쿨을 또 가는 결정을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플랜과 맞지 않는 삶을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부르심의 방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언은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예, 기록된 말씀이 다 예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설교도 간접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설교자가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간접적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님의 그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계시나 이제 직접적인 이제 레마의 말씀 그런 것들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세 뭐 이렇게 내 것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내 안에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해왔을 때는 그 사역자의 예언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컨펌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영이 그거를 공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걸 확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올 때는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제가 그 말씀을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중보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이제 봉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저의 멘토이신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들어보겠다. 일단은 강의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리라.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개강하기 전에 이제 그 여름방학 때 미리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제 아무나 와서 듣는 그런 이제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클래스가 있었는데 가서 듣는 가운데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주님의 뜻을 제가 이제 물어봤죠. 주님, 진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업을 아마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의 생계는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심부름 시키면서 노잣돈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국의 이런 어른들이 노인들이 하는 그런 평소에는 내가 쓰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저한테는 가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공급을 하시겠구나. 재정적인 면을 책임을 지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굉장히 그 성령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예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은 뭐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으면은 그거는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지만 그 외에 기본적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면 레마의 음성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교 가운데 또 이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 꿈이나 또 환상이나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제 맞닥뜨리는 것들이 이제 현실의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제일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제 재정의 문제죠. 재정의 문제.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또 관계 속의 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결혼을 앞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때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면서 부딪히는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것들, 방해물, 또 영적인 공격들, 그런 거를 이제 물리치고 싸우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영적인 군사가로 훈련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무시하잖아요. 사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그 예언의 그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열려 있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는데 이 예언을 무시하면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고 그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각자의 부르심을 삶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자기가 계획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결국은 내 나라를 내 왕국을 세우는 거죠. 내가 주인인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승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잡을 얻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승진을 하고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광야를 도는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입니다. 예,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무시하면은 무시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 막히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심령이 답답해지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소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심령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한 분들은 이 심령이 답답한 것 자체를 모르죠. 그냥 이것이 믿는 것인가 보다. 예?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정말 거듭났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민감한 이게 그런 부분이 열린 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심령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예언을 예언하기를 힘쓰고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듣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영성 훈련을 하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결국은 주님과 더 깊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요, 단지 그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앞으로 일어날 뭐 기륭을 점치는 것도 아닙니다. 장래일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예언은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소통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심령이 공부할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귀한 존재인가,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것도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뭐 단지 이거는 예언이 아니다. 다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두 가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형태가 또 예언의 그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또 그것이 뭐 장래일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죠. 또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런 부르심,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구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뭐 그 예언의 은사가 정말 뚜렷하신 어떤 이렇게 사역자를 생각하고 나는 예언 못해. 나 예언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 뭐 죽으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안에와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꾸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실제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경험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이 점점 깨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비전과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때로는 그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치워야 돼요. 많은 들어와 있는 어둠들, 방해, 그런 걸림돌이 되는 나의 생각과 마음, 또 삶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오는 말씀들은 예언을 통해서 교정의 말씀으로 옵니다. 책망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그런 형태로 와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이렇게 교정하고 바꾸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듣고 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를 야단치는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 부분이 교정이 돼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예언의 말씀으로 올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를 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줄 때 이런 예언적인 예언의 기름 부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도해주는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그런 방법이죠. 내가 통로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왜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유익함이 많은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마음을 닫게 됐는가? 이 예언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상태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각자의 우리의 그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정의 우리의 혼의 영역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 이 도구, 통로가 되는 우리의 인격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잘못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그 또 예언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언을 받을 때 반드시 내 영에서 공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명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여쭙고 그랬을 때 그것이 전혀 이 내 영에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무시해도 되지만 누가 나한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줬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즉각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잘못되는 수가 또 여러 있죠. 왜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홍아무개라는 그 전도사가 한국에 가서 뭐 치유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저기 이북에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회개를 강조하니까 이렇게 좀 진실한 신자들, 순수한 신자들이 또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회개를 많이 외치니까 진짜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집을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그런 삶을 정리하고 막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예? 온 가족이 떠난 케이스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내가 뭐 그냥 떠나고 뭐 이혼을 하고 어쨌든 가정이 깨지는 그런 많은 사회적인 그 사회적인 영향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잘못될 경우에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이 임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요. 우리가 볼 때 저분한테는 사랑이 없다. 예? 그런 것이 영적으로 좀 감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예언이 말씀이 되지 않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북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뭐 북한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어떤 강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살고 싶으면은 뭐 도망을 가야 된다든가, 뭐 어쨌든 이런 두려움을 주고 그러니까는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라든가, 그거 헌금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쨌든 이런 강요하는 이런 형태의 예언들, 예.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주님 앞에서 여쭤보고 그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쾌한 예언은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여쭤봤을 때 확신으로 오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워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치유기도가요, 왜 유익한가? 이 치유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받으러 온 분들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주는 이런 레마의 음성과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이제 마음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음성을 더 듣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를 하다 보면은
몇 번 한 다음에는 그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거를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레마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훈련하는 시간이 되고, 이제 그들이 왜 못 듣냐 하면은 사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들리는가? 내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성령에 주시는 생각이 묻히는 거죠. 예? 그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어떤 게 나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를 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또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미움들, 예? 그런 분노, 예,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처리하게 하면서 이 영의 통로를 점점 이렇게 깨끗게 해줄 때, 예, 그런 죄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육신의 생각들, 예, 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군사로 훈련이 되는 거죠. 예, 자신의 것을 자꾸 버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 군사가 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내적 치유가 많이 있어요. 예,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적 치유와 이 기독교 내적 치유가 다른 점은, 세상적인 내적 치유는 그냥 육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로하는 차원입니다. 치유 기도를 통해서 절대로 새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쪽에서 보면은 소명이죠. 부르심. 예? 그 콜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돕는, 예, 그런 치유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옛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그 내적 치유와, 예, 다르다는 거. 예.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 선교를 가려고 그랬죠. 근데 암만 이곳저곳을 두드려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죠. 예,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인 걸로 믿고 인도로 믿고, 예,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그리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 소아시아, 터키, 예, 그쪽 지역이 거기가 한계였던 거예요. 이 유럽 쪽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심으로써, 그리고 주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심으로써 유럽에 전도를 하는 그렇게 방향을 트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좋은 것이죠.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맘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낭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하며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주님의 길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의 내용은요, 보면은 계속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249페이지인데요. (249페이지) 5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 2절 읽고 나머지는 좀 사모님이 좀 읽어주세요.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8장 1절부터 계속 이 육신과 거듭난 새 사람을 비교하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여기 육신은 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내 생각대로,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 레마, 계시, 성령의 감동하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예언을 이렇게 단절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뭐 신비주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굉장히 곤란하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 그냥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결국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게 종교 생활이 되고, 예, 그렇게 계속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귀가 열리고 이 레마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뭐 60대인 걸로 이제 보이는데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저한테 이렇게 쭉 물어보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구원을 자꾸 교리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좀 당황했던 게, 저는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으실 줄 알았어요. 모든 교인들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은 신이고 나는 거듭났어도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지? 그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통이 아주 단절된 채로, 막힌 채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추구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것에서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 안에 다 예언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치유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예. 단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사람의 속사람, 새 사람을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잖아요.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도를 받는 것이 그 매일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인도를 받는 것을 모르면요, 그러면 그냥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어떤 그런 나의 신앙의 그 멘토를 그냥 의지하거나, 예, 영적인 어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뭐 제사장 같이, 그러니까 구약까지 안 가도 이 천주교에서 그 신부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이런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영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말고 교회를 부정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자립을 혼자 스스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른 그 나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령의 그 레마의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자주 있을 때 이 하나님은 나한테 점점 실제적인 분이 되어가시는데,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걔가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났는가,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걔를 이제 깨어나게 하려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할 때였는데요. 어느 날 얘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창세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야, 너는 요셉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했는데 너는 그 사람 하나 용서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이미 레마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용서하라는 말씀을 몰랐겠어요. 걔가 교회에서 자라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걔가 막 이렇게 울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를 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이제 그렇게 그런 기회들이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의 방향을 확 틀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 MBA 스쿨을 갈 것이 아니라 그 선교 훈련 센터를 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열정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걔도 목회자가 됐는데, 어쨌든 그 예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